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리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로 주호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도 꼭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모세가 장성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서 25장을 보면은 창세기 25장에는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죠. 그럴 때가 이제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 성경적으로는 큰 아들 이름은 에서다 그랬고 작은 아들 이름은 야곱이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 리브가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그 이유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웠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서로 분쟁을 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이들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앞일에 대해서 리브가한테 알려줬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잊혀질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리브가가 이제
아이들이 성장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는 들사람, 야곱은 집안에서 가사를 돕는 그런 사람, 이렇게 성장이 됩니다. 그 때가 돼가지고 이삭이 죽을 때가 됐죠. 그때에 이삭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계속 보고 해서야 큰아들이니까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해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에서가 동물,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내가 네 아비의 입에 맞는 요리를 해줄 터인즉 너는 그 요리를 가져다가 네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한테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리브가가 야곱한테 그렇게 지시한 것은 리브가의 일반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리브가한테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계획이야. 그렇죠. 지금 세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리브가한테 한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야곱한테 내가 너한테 음식을 만들어 줄 터인즉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몰래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이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인도한 자가 엄마요. 엄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 교육은 그럼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여러 군데 성경으로 보았을 때에 엄마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들한테 히브리적 공부를 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나이가 99세에 행하였다 그 말이지.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행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확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7장 거기 고위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할례를 받아라 그랬죠. 네 집에서 난 자녀한테도 할례를 행하라 그랬다고. 그 밑에 이제 아브라함의 99세란 말이 있으니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99세 때 했다 그 말이지 정확히.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대략 잡아가지고 내 나이 100세 그 말은 95세서부터 100세 그 사이를 그냥 지금도 내가 뭐 올해 나이가 48인데 가끔 내가 내 나이 50인데 같은 얘기죠.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 이 말,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이스마엘도 그때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고 이삭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다고. 그러면은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에서나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혹은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는 표적이다고. 이게 표적. 그 뒤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가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지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두겠다.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로부터 이제 에서는 어찌됐든 이방 사람으로 가버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야곱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안에서 400년을 살았다고. 400년.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식구들 전체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을 살았다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할례의 규례죠.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이 규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400년 동안 지켜졌다고 봐야 맞겠죠. 민족의 규례로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지켜졌다고 봐야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그러면 할례를 받았겠는가? 모세.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면은 요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규례로 삼았다 그러면 모세가 그 성장된 장소는 왕궁이기 때문에 애굽 나라의 궁정이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은 모세도 할례를 받았다로 본다고 그 성경적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가지고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공부한 내용이지요. 출애굽기 2장.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러니까 지네 어머니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길렀다 그 말이죠. 길렀다. 그러면은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이게 모세 엄마 이름이 뭐야? 요게벳인가 그렇죠? 모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 양반이 모세를 자기 집에서 3개월을 길렀다. 석 달.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요게벳이 이렇게 자기네 나라의 조상들의 규례야. 규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규례. 이런 것들이 모세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면은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한테 할례를 행한 것은 규례이니까 써놓지 않아도 될 일이지. 뭔 말인지 몰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마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건 태어나면 날 때서도 이미 번호가 나오잖아. 주민등록 번호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주어진 번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할 적에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리고 성인 18세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는 거다고. 그 특별하게 그럼 한 10살 먹어가지고 나는 나라에서 나만 사랑을 해서 특별하게 나한테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을 해 주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멍청이다. 그럼 여기에서 모세라는 사람 역시도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죠.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 70명한테 주어진 규례는 이거 야곱 때까지는 뭐 확실한 거니까 야곱이 이제 12아들들한테 할례 분명히 주었겠죠. 왜냐하면 세겜에서 세겜 성 사람들을 죽일 때에 할례를 빙자해서 죽였잖아. 이게 받은 겁니다. 12명이. 그러면 이제 70명이라는 그 말은 12명 밑에 자손이 또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70명이라는 사람들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번성된 야곱의 아들과 손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고. 그럼 야곱이 살았을 때 12아들한테 할례를 행한 것 같으면 그의 손자들에게도 규례대로 이건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도 그 가문의 규례라면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그 규례대로 400년 살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 그래도 그냥 저절로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있다 그 말이지. 이건 히브리인들만의 특별한 문화가 되겠죠. 애굽 땅에서. 그 모세가 지네 어머니에 의해서 3개월 정도 길려졌다. 그러면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행했다고 봐야 맞겠죠. 할례.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이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 이로다 하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드로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할례의 중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할례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살다가 미디안의 집안으로다 장가를 가가지고 십부라를 얻었고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라든가 규례로 본다면 당연히 지 아들한테도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모세의 뜻에 맞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십보라가 모세의 지네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 거죠. 행하지 않았다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해서 길의 숙소라는 것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이다고.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랬으니까 모세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가 어디냐? 미디안 땅에서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애굽 땅으로 가는 도중 길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행한 거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규례를 어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모세 두 아들입니다. 여기 미디안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지요. 미디안. 여기서 태어났다고 아들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의 양피를 베었을 때는 길의 숙소 그랬지요. 길의 숙소. 그럼 여기에서 양피를 베었다고 할례를 그때 행한 겁니다. 그러면 두 아들들이 미디안 땅에 있을 때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가 길의 숙소에서 할례를 행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십보라는 모세의 뜻대로 두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가 이제 그 길의 숙소에서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할례를 행해 가지고 당신은 나의 피난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고 모세를 성민으로다가 구별했다면 이제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겠나이다. 그 뜻이다고 이게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자기 어머니의 손에 의해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게벳이라는 그 여자가 모세한테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규례라든가 그 다음에 그네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요게벳이라는 여자는 아마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맞겠지. 감이 잡히나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 자체에 요게벳 속에 할례를 행할 만한 지식이 있다 그 말이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지식이 없으면은 못 행하는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요게벳이라는 여자의 머리 가운데는 자기 아들 모세를 할례를 행할 만한 히브리적 규례가 요게벳한테는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너무 준수한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아버지의 뜻이 적용됐겠지만 모세를 자기의 그 누이 미리암이 갈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모세를 물에다가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 밑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상자를 건집니다. 그게 보니까 히브리 아이야. 너무나 멋있는 거죠. 예쁜 거죠. 그래서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겠다 할 그때에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유모를 데려다가 그 아이의 그 엄마를 삼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딸이 공주가 그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데려간 여자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다고. 요게벳은 석 달을 길렀죠. 또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입고 쓰고 할 만큼 될 때까지 요게벳이 궁에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거다고. 그럼 요게벳이 모세에게 한 일이 뭐냐 이거죠.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인을 죽였다로 보았을 때에 모세의 머리 가운데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심어졌다고 봐야 맞겠죠. 읽어보자고 다시.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럼 여기에서 모세가 40살 됐대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료를 치느냐 하며 그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니까는 이 장면으로 보았을 때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히브리적 사고가 많이 새겨져 있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런 거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라는 그 사람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히브리적 사고가 모세 나이가 40세. 그런데 모세 나이 그 40세 됐을 때에도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애착,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애착이 40대 되었을 때도 애굽 사람들을 죽일 만큼 강한 것을 보니까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고. 이게 심각하게.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리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해서 그 모세가 이제 궁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애굽 사람들의 학술이라는 것은 당시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문명은요 세계에서도 꽂아주는 문명이야. 꼽아주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역사적으로 세계의 문화를 네 문화. 하나는 중국 지역의 황하 문명을 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을 들 수 있죠. 또 이제 바벨론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황하 문명,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명도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거대한 그러한 그 학문들이 이렇게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학문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미뤄 보았을 때에 혹은 군사력을 당시로 보았을 때에 결코 그네들이 완성시켜 놓은 학문이 작은 학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리고 엄청난 것들을 이뤄낼 만한 그러한 그 학술, 그러니까 학술이라는 것도 아주 재밌는 용어다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던 그 박사들의 모임에서 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약을 사람한테 주사를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사람을 주사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관절 자체가 재생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퇴행성 관절이 생겼다면 관절을 뽑아내버리고 인공 관절을 집어넣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발명해낸 약은 관절에다가 주사를 놔버리면 관절이 재생되는 거죠. 또 이제 그 척추 디스크다. 그러면 여기에도 퇴행성일 경우에는 주사를 주면 그것이 재생돼 가지고 디스크가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임상이 거의 그 85%까지 이제 임상이 돼 가지고
상용화 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만약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이 확산돼 버리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한 지혜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다고. 학문의 크기가 이런 겁니다. 또 이제 징기스칸 같은 경우라든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은요, 전술에 능한 자들, 전술에 능한 자. 우리나라에도 세계의 3대 해전에 들어간 해적이 하나 있죠. 명량대전. 이순신 장군이 펼쳤던 하계진이다, 무슨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해전에 전술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이 배웠던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이 말 가운데는요, 수학도 의학도 또 이제 군사학도 경제학도 건축학도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왕자나 혹은 왕들, 왕가에서만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학술을 모세가 배웠다와 요게벳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 두 가지를 모세 나이 40대에 비교했을 때 모세가 택한 것은 지네 어머니로부터 배운 학문이야. 이 훌륭한 이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런 것들을 택해서 애굽의 군인을 죽였다. 그 얘기는 애굽의 학문들은 공부했을지라도 모세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문화화된 것, 이런 것들이 강하게 어머니를 통해서 심어졌다를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2장까지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이후에는 이것을 증명해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자고. 이제 신명기서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육 방법이에요. 신명기서 6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 이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영원토록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명령입니다. 방법이야. 4절이다고. 아버지가 명령해 놓으시고 방법까지 제시해 준 겁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의 속에 안 들어와. 사랑해야 들어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의 말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남을 터이고 그들에게 목사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를 불신하면 존경보다도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목사는 어떻고 저는 못하고 안 보고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신뢰 관계가 파괴됐을 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속에 믿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해서 이 말을 잘 좀 연구해 보세요. 이 말을. 그럼 지금 간단히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런 거다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문설주는 문을 세울 때 이제 이렇게 문자 갖다 걸어놓고 이런 것들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라는 거에다가 기록을 하라. 바깥 문에도 기록을 하라.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나갔다가 계명 보고 들어올 때도 계명 보고 안방 들어갈 때도 계명 본다는 거다 이게. 근데 그 계명이 똑같은 말이야. 무슨 시간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붙여가지고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으라. 표. 여기서 그 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영이에요. 영.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에서는 성령 받은 자들한테 인쳤다 그랬잖아. 에베소 1장에 안 나와 있어? 찾아보자. 그것도 원산 부는 양반들 같아. 거기 나와 있어. 에베소 1장에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거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전부 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냥 그때 당시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손목에 기호로 메어라, 이마에 표로 붙여라, 그냥 말씀을 보고 알고 기억하라로 해놓은 이야기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자체가 임마누엘이 되는 거다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고. 신명기서 6장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라는 얘기 아니 이게. 맞아? 다시 읽어보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 그러면 밤을 얘기하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아침을 얘기하죠. 아침, 저녁, 낮,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을 같은 말을 계속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 읽었네 그거는. 그러면 지금 7절과 8절 말씀을 살펴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라. 근데 여러분들이
십계명 그러면 10가지야. 십계명. 이 외에는 계명이 없습니다. 십계명. 그 다음에 규례라는 것도 그것도 그 뭐 제사법은 이렇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똑같은 말을 밤, 아침, 낮 계속 떠들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올 때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상대방이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 들고 보면 눈으로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옆에서 지내 부모가 강론하지 않으면 볼 수 있도록 보는 자라 아니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려는 겁니다. 감이 좀 잡히죠? 그게 제가 그 영권 목사님들한테 다른 선교를 52주 하는 목사는 죽일 놈이다.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지머세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많잖아. 설교 준비를 하는 데에 뭐 몇 시간을 소요하고 52주 하는 동안에 같은 말이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래 자랑해. 그러니까 성도를 살리는 자랑이 아니고 지자랑이에요. 지자랑. 영권에서는 똑같은 설교를 하면 칭찬하지만 성경대로 그런데 52주를 다른 설교한 놈은 욕먹는 목사야. 지금도 얘기하자 죽일 놈. 어쩔 수 없는 거다고. 그 사람은 성도를 구원시키려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를 죽이는 자니까 하나님께서도 죽일 놈이라고 할 거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잖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다니다가 성도 하나를 얻으면 너보다 더 몇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 뭡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가 본데 옛날에는 성경을 아예 안 알려줬습니다. 걔네들은 지금은 좀 하더라고 보니까 나쁜 거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대로라면 24시간이야. 24시간 동안을 같은 얘기를 계속 들려주어라 이랬다고. 그러면 이제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모세한테 할례를 행하였다. 규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한테 유모로 들어가 모세를 길렀다. 그러면 모세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시간은 정해진 거지. 요게벳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 그러니까 만약 모세가 유모가 필요하다. 그 나이는 아마 길어도 뭐 15살 그 뭐 짧으면 한 9세 정도만 되면 끝날 거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요게벳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정해진 시간. 만약에 이제 모세가 한 20살 가까이 되었다. 뭐 17이 넘어갔다. 이러면은요. 이미 그 나라의 왕자로 길리운 자이기 때문에 궁에 나가서 정치적인 일에 개입을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모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게벳에게는 정해진 기간이야. 정해진 기간. 근데 요게벳의 사고에서 지네 그 조상 아브라함이라든가 혹은 이삭, 야곱 조상들의 규례가 요게벳의 머리 가운데에 확실하고 틀림이 없는 지식으로 따가 남아 있다면 요게벳이 모세한테 전달해 줘야 될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은 정해진 시간이니까 이것을 그냥 공부를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가르쳤겠냐 이거죠. 여기에서 자기의 그 뭡니까 애굽의 군인을 죽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모세는 결코 그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요게벳이 모세한테 가르쳐준 내용이 성경적으로 뭘 가르쳤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40세 된 모세가 천하에 뛰어난 애굽의 항수를
두 번째로 두고 지네 어머니께로부터 공부한 지식을 첫 번째로 두었다는 것은 40세 된 모세가 뛰어난 애굽의 학문을 무시할 만한 어떤 것들이 세워졌다고 봐야 맞겠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뭔가가 세워진 자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다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 능한 모세한테 애굽 학문을 쉽게 버릴 만큼의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죠. 거기에는 지네 조상들의 행적이 창세기 50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 소돔의 얘기도 있고 그 내용 가운데는 이삭의 얘기도 있고 그 내용 가운데는 나반의 얘기도 있는 것들, 생생한 것들이 조상, 바로 조상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은 애굽의 학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그래도 근접할 수 없는 사건들이지. 이해가 되시나? 애굽의 학술 가운데는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까고 벗기고 그리고 신풍나무 이거를 보고 교배를 시키면 얼룩얼룩한 것이 난다. 이러한 지식은 애굽의 학술에 없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지네 어머니가 알려준 내용 가운데는 이것 보게 해서 교배를 시키면 야곱의 생각한 대로 검정무늬 있는 건 난다, 얼룩얼룩한 건 난다, 이걸 얘기했다고. 또 이제 야곱이 처음에 갈 적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 근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애굽의 이론 가운데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론 가운데는 있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 애굽의 학문은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학문보다 바로의 학문보다, 바로를 생명의 신이라 했으니까 바로의 학문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게 요게벳이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이지.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포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게벳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서 애굽의 군대 중 하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세상적 지식보다 더 높이 여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다고. 여러분들은요, 성도들한테 복음을 가르칠 때에 이런 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도 보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가르칠 때에 잘 가르쳤잖아. 잘. 그랬더니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결단을 하는 자들로 만들었다는, 요게벳이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친다 했을 때에 괜히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가지고 성도의 머리만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은 강의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여기에는 율법이죠. 그럼 신약서 십자가의 도야.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깨달아서 그 십자가의 도만 탈마다 증거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52주 동안에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많은 지식을 성도들한테 매주 다르게 전달해 주었다. 이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도의 입장입니다. 성도의 입장. 성도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11시서부터 12시까지 1시간 강의를 듣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오후 예배도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음 주까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오늘 얘기한 내용은 떡 사 먹어라 얘기를 했어. 한 주간 살다가 다음 주에 와버리면은 그때는 하늘의 별을 따라 이래버렸다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얘기하기를 이번 주에는 여행이나 갔다 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52주 동안 들어버리면 듣는 사람의 머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남아.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52주 동안에 똑같은 말, 빵 사 먹어라. 다음 주에 왔더니 빵 사 먹어라.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돈 내고 사 먹어라. 그 다음 주에 외상으로 사 먹어라. 그 다음 주에 빵 사 먹어라. 그 얘기는 52주 해버린 머릿속에 각인되겠죠. 안 사 먹을 수가 없어. 왜? 보기만 하면 빵 사 처먹으니까 안 처먹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무슨 큰 자랑처럼 얘기 52주 똑같은 설교했다. 성경 그게 아닌데.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24시간 동안 같은 이야기를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강론 계속 떠들려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 얘기는 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손목에 기어로 메어라 이마에 표로 삼으라 이 얘기도 나도 보고 남도 보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눈에나 머릿속에나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무슨 그런 일을 실천한 여자야. 그리고 모세도 그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를 죽일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난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그 말씀에 젖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때? 만약에 성도들의 숫자가 10,000명이 있다. 10,000명. 근데 그게 목사님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인문학 박사, 논리학 박사, 국악 박사 같다고 쳐보자고.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진 목사가 자기의 학문적 지식에 의존해서 52주 동안의 다른 멋진 얘기를 진짜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교회가 성도가 왔다고 쳐보자고. 자기는 설교를 잘해서 10,000명이 모여든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00명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조금 무식하더라도 무식한 대로 성경만 얘기해. 복음. 또 사회적인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거는 빨리 버리고 제대로 된 것을 여러분 것 삼아가지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가 많이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